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요,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권세, 권위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3절에서 4절을 보면 큰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5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영역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이 표현은 어떤 왕의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스린다 그러면 무엇을 다스린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소위 통치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 영역에 대한 언급이 1절에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인간 왕에게는 다 통치 영역이 있죠.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어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 국민을 다스리고 또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당시 주변 국가의 신들 또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느냐? 그 신들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복준다, 이런 관념이 가득했었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어떤 권력은 무언가 다스리고 다스림 받을 때에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한된 영역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28절에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르신다. 욥기 38장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도량법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광명체들을 그 자리에 두시고 바다의 경계를 그으시고, 그러니까요, 광야에서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풀이 움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의 능력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할 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태양아, 그 기본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죠?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고, 그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그 대적이 진멸하기까지 해가 중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 능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그 순간에도, 그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앉아있는 나와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 마음에 죄가 충만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특권을 주셨죠.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의 16절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존재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나 밖에 존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위에 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절대 권위,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옷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어미하심과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 아침에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신데 사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사람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기록을 하고 있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에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권위를 주셨죠. 우리가 속한 각 사회의 그룹 속에서 크고 작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 속에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면을 세우거나 내 힘을 내세우려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복종하면서 이루어야 될 그 관계의 아름다운 선순환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척, 복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중심으로부터 참된 존중과 사랑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와,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도다. 그러면서 뒤에 사족처럼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존중받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그 서기관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망각한 채 그것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앞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권위를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사회적 그룹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이것은 내 힘의 권력을 과시하라고 내 면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내가 속한 그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주신 것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법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이해하고 그 뜻에 복종할 때에 하늘의 뜻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도록 드림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때에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명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되물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 부모가 완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말 우리 부모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냐 이것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럴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역장님들께, 선교 회장님들께, 또 당회 가운데 주신, 질서 가운데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다 약하죠. 부족하죠. 그럴 만한 면면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대한 권위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 앞에 순종하는 참된 신자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면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사람의 생각을, 그 의도를, 동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과 모든 대상을 초월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무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을 지금도 붙들고 통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비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면을 세우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다스림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다스린 자의 어떤 면면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위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